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3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23장을 봅니다.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니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걸 다시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메나를 주어 그러시면 나로 내 죽은 자를 가르치려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르소서 당신을 믿은 하나님의 복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은 구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의 묘실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니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 말을 쫓아 에브론이 족속에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사람을 공룡하는 그 밭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게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시험,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여호와에 대해 믿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이 기록된 22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제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안치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아니지, 예수님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맨 끝에 그 족보 속에 나왔던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3장으로 넘어와서 이 사라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잘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부정한 여인이지만 이 고멜이 누구로 상징해?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길로 간. 뒤에도 설명하지만.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상징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바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사라의 생애와 또 죽은 뒤에 붙였던 이 막벨라골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막벨라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곳인데 이 막벨라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잠깐 한번 복수해 봅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할렐루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지만 그 독자인 이삭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삭은 어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쉬운 일 아니요. 이해가 됩니까? 이때가 뭐 30대 초반의 나이라고 유대전승에서 나오는데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130 먹은 그 노인인데 아버지를 밀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어.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해서 누구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지만 사실 이삭도 믿음의 시험을 이 자리에서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의 삶이 평탄해,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도 평탄치 못해. 왜? 타고난 본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게 깎여지고 믿음의 사람은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대의 믿음이니까, 그렇죠? 옛 습관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깎이는 동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듬어지는 동안. 그러나 이삭은 이미 모리아 산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니까 더 이상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이 평탄하고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삶,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풍랑이 많은가? 야곱 같아서 그래. 이삭처럼 순종하면 평탄합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때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저들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또 사명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너무나 불평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큰 사명을 맡기려고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언약의 후손이요. 그런데 궁극적인 언약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되었던 여자의 후손, 언약의 후손.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 그만한 믿음을 보였기에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순양을 예비한 것처럼 2000년 전엔 이 모리아산 그렇잖아요. 그 일대를 모리아산이라고 하지만 성전산도 모리아산이지만 모리아산의 정상은 거기서 한 700m 북쪽으로 더 가서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리라. 뭘 예비해요?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리라. 뭘?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골고다 언덕 모리아 정상에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요, 그 행적이 사라졌던 이삭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보지만 23장이 사라가 죽는 사건인데 이삭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죽었는데 이삭에 관한 기록이 없어. 장례를 치르는데. 장손인데도. 그러다가 24장에 등장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신부로 맞이하는 그 장면에 다시 등장한 것처럼 이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감춰져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얼마 남은 것 같죠? 정확한 날과시는 모르지만 그 얘기하면 이단이야. 근데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스웨덴에서는 지금 뭐 백신 패스, 짐승의 표. 뭐 아무튼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갈 기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거보다 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 기술은 이것이 따라오기를 해. 여러분 ID 2020의 어젠더가 백신 팩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모든 세계인들에게 ID 신분증을 부여해서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출입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지금 방역 패스 하려고 하잖아. 신분증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신분증은 칩 형태로 우리의 몸에 들어갈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는 그것이 강제화될 겁니다. 지금은 예고편을 보고 있다. 늘 얘기하지만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궁금하면 남아 계시고. 아무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 아무튼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삭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예. 창세기 공부하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예. 하나하나 좀 살펴갑시다. 자, 사라의 죽음에 관한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먼저 1절 봅시다. 시작. 예,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 차이 나잖아요. 137세. 그럼 이삭의 나이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지? 100세 났으니까 37세지. 그렇죠? 모리아 산상에서 이렇게 받쳐졌을 때 이삭이 30대 초반이라면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22장, 23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누굴?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는. 이거 잘 기억하셔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라의 생애를 바라봐야 우리가 신약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사라는 잘 봅시다. 이제 사라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해봅시다. 사라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라의 생애를 한번 좀 돌아봅시다. 첫 번째,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자 어느 날, 야, 저기 어디 좀 매움굴에 가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 고멜이 누구를 상징해? 그렇죠. 데려와가지고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예전에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가지고 이웃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려. 그러다 그 남자한테도 배신을 당해서 또다시 매움굴에, 창기굴에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 야, 돈 가지고 가서 사서 다시금 사랑해 줘라. 순종해요. 15세겔에다가 이거 보리 몇 대 해가지고. 그 고멜이 누구를 예표해요? 이스라엘이요. 부정한 여인이지만 호세아가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 된 자로서도 저들이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돼.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그 기조를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어왔어요. 그걸 깬 게 오바마요. 이슬람 신자니까.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해봅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끝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사라가 죽자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잖아요. 깊은 사랑을 한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언약의 우선인? 그쵸?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쵸?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낳은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 누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비슷한 말씀이지만 요한계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해를 입고 달을 두르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요셉이 그 꿈을 꿨어. 나 봤더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자기도 하나의 별이지. 그렇죠? 이스라엘을 상징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이걸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스라엘이요. 창세기 3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사라도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이 여자도 이스라엘을 예표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자꾸 성모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교회로 해석하면 안 돼. 이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셨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지. 알겠습니까? 네. 사라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 모두가 언약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여자로서의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어느 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청하여 몸적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사라를 막 업신여기고 쫓아내고.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에 또 언약의 우선 이삭이 낳았는데 또 이번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하고 그걸 지켜보던 사라가 뭐라 그래? 쫓아내라. 쫓아내라. 이 아브라함이 고민이지. 이스마엘 자기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반목하며 분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도 사라와 이삭의 우선인 누구요? 이스라엘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선인 누구? 아랍 사람들 12개의 종족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라와 하갈이 서로 반목하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라의 죽음 이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집에 데리고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져야
교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접붙임을 받고, 그쵸? 로마서 13장.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교회가 참감람나무 가지 딱 제하시고 사라가 죽은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교회, 리브가가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리브가가 들어와서 이제는 사라를 대신해서 열매를 맺는, 선교적 열매를 맺는 안주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사라가 죽어야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그 자리를 교회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붙들려서 노예가 된 거예요. 후첩이 될 뻔한 적이 있었고, 이걸로 끝났습니까? 또 기근이 오자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붙들려서 또 한 번 후첩이 될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두 번의 포로 생활을 했어.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 두 번의 포로 생활을 했죠.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리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세상 왕이 붙들어서 자기의 포로로 삼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 왕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휴거의 사건 이후에 이 땅을 장악한 세상의 왕 누구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포로로 삼으려고, 그래서 벌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무기토 언덕에서 벌이는. 포로로 삼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사를 보내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두 번의 포로 생활. 자,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두 번의 포로 생활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넘어갑시다. 이제 2절이 큰일 났네. 시작. 네, 사라가 기럇 아르바로 불리던, 이거 좀 뒤에서 살펴봅니다.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면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한 50km 더 내려가야 브엘세바입니다. 남쪽으로. 여기에서 모리아산에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브엘세바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사라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는 브엘세바에 있었어요. 이제 다시금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몇 년 뒤에 이제 사라가 죽자 막벨라굴을 사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그랄과 또 브엘세바에 머물기 전에 약 20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오래 산 곳이 어디요? 브엘세바예요. 자기 무덤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선산이 있는 영혼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살다가 사라가 죽자 이곳에 있던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안장했는데,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 아니라 누가 또 안치되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또 누구?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입니다. 레아가 비록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정실 부인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치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 조상들의 선산이 있고 묘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헤브론이 영혼의 고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다.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못지않은, 예루살렘과 거의 동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기럇 아르바로 불리는 헤브론에 대해서는 조금 좀 뒤에 살펴봅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예, 막볼레굴이 있던 그 원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기럇 아르바로 불렸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명칭이 기럇 아르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키럇 아르바라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는 그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키럇이라는 것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성읍. 그러니까 키럇 아르바를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아르바의 성읍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예요. 헤브론이 아낙 자손이 살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네피림을 심어 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요? 헤브론이지. 거기에다가 네피림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네피림의 우두머리가 아르바예요. 그래서 아낙 사람 아르바의 성읍이다 라는 의미에서 기럇 아르바.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이 아르바가 히브리어는 또 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넷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는 본래 유명한 네 사람이 살던, 지배하던, 또 묻혀있는 그러한 성읍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럇 아르바가 해봅시다. 네 사람의 성읍. 그 네 사람이 누굴까요? 유명한 네 사람. 그 사람들이 묻혀있어. 세 사람 알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머지 한 사람 누구예요? 유대 전승입니다. 이거 카발라 전승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믿기가 좀 힘들어요. 유대 카발라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 아니라 이 막벨라굴에 아담도 묻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카발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막벨라 굴이 바로 아담이 묻혀있는 이 막벨라 굴이 유명한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다. 신비주의 종교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여하튼 뭐 좀 역사적인 그 근거를 찾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길 만큼 이 헤브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럇 아르바의 두 가지 뜻이라고 했어요. 아낙 사람 아르바의 성읍이다 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네 사람의 성읍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아담으로 보고 그 막벨라 굴이 바로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그러한 통로라고 아무튼 카발라 신앙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또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낙 사람 아르바의 성읍으로 불리던 기럇 아르바가 훗날 친교 혹은 동맹이라는 뜻을 가진 헤브론으로 불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서 사라를 매장한 이후에는 남은 생애 동안 바로 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본인도 그곳에서 죽어서 막벨라굴에 묻힌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헤브론은 해발 927m 고지대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들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50km 내려가면 브엘세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헤브론과 관련된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헤브론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에 이어 세 번째 거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세겜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베델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다. 그리고 그 더 밑에 브엘세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세 번째 거처를 삼았던 곳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이곳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굴을 사서 사라를 이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후로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이 머물던 주요 거처였고 이들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또한 안치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아낙 자손이 살던 이 헤브론을 누가 정복했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아. 왜? 네피림들이 사니까. 아르바라가 하는 여러분 네피림에 우두머리 대장이 거기서 살고 있어.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누가?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이 정복해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갈렙 족속의 유업으로 삼게 돼요. 할렐루야. 바로 거기입니다. 이후에는 이 헤브론이 레위 지파 고핫 족속이 머무는 도피성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이 헤브론은 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곧바로 된 게 아니에요. 다윗 지파는 곧바로 이 사울이 죽자마자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 다윗 지파의 왕이 됐지만 나머지 지파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기까지 7년이 걸린 겁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근데 아무튼 이 임시로 이 다윗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수도로 삼은 것이 헤브론이에요.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12지파로부터 이제 정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은 뒤에는 천도를 하죠.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다윗의 도시로, 다윗의 성이 있는 그곳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과정.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은 현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세 개 종교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세 종교의 성지니까 예루살렘하고 똑같아. 이게 분쟁 지역이에요. 많은 분쟁이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도. 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헤브론에는 이슬람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섞여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도시였는데, 그러다가 1917년에 영국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식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곳을 다스리니까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요? 헤브론에 오니까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원래 살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는데 1929년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슬람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학살을 해버렸어요. 67명이나.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이 이제 헤브론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요르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이, 예루살렘도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고,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던 이곳을 이스라엘이 탈환함으로 다시금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그 숫자는 현재 여러분 헤브론에 한 20만 명이 거주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랍 사람들이고 유대인 거주자는 700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이 사람들 누구요? 군인들 아니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걸고 선산을 지키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막벨라 굴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방탄유리로. 한쪽에서는 입구가 두 군데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덤과 사라의 무덤은 아예 그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묘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킵니다. 언제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서 그렇게 그쪽에 있는 무덤들을 또 볼 수 있는. 그 감여고 사실은 그 지하에 실제적인 막벨라 굴이 있고
그 건축물을 2000년 전에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도 있어요, 그게. 그 큰 분쟁 지역인데. 여튼 사방에 과격한 이슬람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영적인 고향이 바로 헤브론, 막벨라 굴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 링크 해드릴게요. 성지 순례하는 그 모습 잠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막벨라 굴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네,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매장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족속에, 원래 그 해족속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곳을 이렇게 막벨라고로 사서 매장지로 삼고자 이제 딜링을 하는, 거래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해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해봅시다.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우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나그네란 히브리어로는 게르라고 돼 있고 영어로는 스트레인저라고 돼 있는데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고하는 자라는 뜻은 영어로는 소주너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는 웨토샤브라고 돼 있는데 낯설고 정을 둘 수 없는 곳에서 잠시 체류하는 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정두지 마십시오. 떠나야 될 곳이에요.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체류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그의 편지의 구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성도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믿습니까?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은 받았지만 실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strangers and pilgrims 순례자란 뜻이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좋은 건 이단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좀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 천국이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요 나그네와 행인이요. 이 대선이 한 60일 남다 보니까 뭐 블로그에도 가끔 뭐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냐 이재명은 위험하니까 윤석열 찍어야 된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죠? 하나는 팔아먹을 놈, 하나는 말아먹을 놈 같아. 어제는 보니까는 또 누구였죠? 안철수가 백신 패스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거 너무 믿지 말아요. 며칠 전에는 확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백신 패스.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몰라. 정치가들 믿지 마라. 예수님 바라보시고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 미련, 관심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전쟁만 안 나면 돼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운데. 알겠습니까?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 갖지 마시고 이 땅에 대한 미련도 갖지 마시고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거기 목숨 거는지. 그놈이 그놈이지.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누구든. 그렇잖아. 에? 아니 그 세상의 왕들이 완벽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이유가 없지. 응?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네, 여기에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왜 태극기 들고 뭐 박근혜 살려라, 뭐 문재인 죽여라 그래. 왜? 그게 뭐 중요하다고. 전쟁 나그네와 행인인 것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 자,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이제 헷족속에게 요구한 매장지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던 막벨라굴인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9절 시작. 예, 이제는 우리가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막벨라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막벨라는 따블이라는 뜻, 이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팔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중으로 된 굴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옛날 막벨라 굴이 입구가 두 개인 굴이었다는 그런 학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굴 안에 또 다른 굴이 있는 겹굴 형태이기 때문에 한 입구로 들어가지만 또 다른 굴하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벨라, 이중의 굴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막벨라 굴이 두 사람이 함께 매장될 수 있는 커다란 빅 사이즈의 굴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옛날 막벨라 굴로 불리던 이곳은 현재는 족장의 무덤, 케이브 오브 패트리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성체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헤롯 대왕이. 헤롯은 건축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화려한 성전도 제2성전을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가면 대부분의 여러분 유적지는 헤롯이 만든 거예요. 네, 미친놈이요. 건축에 미친놈이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 이 헤롯이요. 아무튼 막벨라 굴 꼭대기에다가 성체를 만들어 놓고 기념관을 만들어 놨죠. 가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막벨라 굴은 이 건물 밑에 지하에 있어요. 여기는 개봉을 안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아무튼 이렇게 막벨라 굴이 있는데 헤브론 시내에서 북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으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매입하여 사라뿐 아니라 자신과 후손들을 위한 가족묘지로 사용한 겁니다. 해봅시다. 가족묘지로 사용했다. 여기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라헬은 길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 묻히지 못합니다. 해봅시다. 가족무덤이다. 가족무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조들이 묻힌 선산입니다. 영적인 고향과 같은 중요한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고학자가 그 막벨라 굴을 탐방하면서 19세기 그때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봤을 거 아니야. 뼈들이 묻혀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 관에서 미이라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야곱의 무덤이에요. 야곱은 미이라가 돼서 묻혔어요. 누가 그렇게 묻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는 미이라로 돼 있대요. 하나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그런 그 매장법처럼 뼈만 남았는데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도 족장들의 무덤이라는 확실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된다. 이런 학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묘지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부모도 묻고 자식도 묻고 대대손손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동 지역 유목민들의 전통적인 매장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동굴과 같은 특정한 장소를 한 사람 묻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족과 후손들이 대대로 묻혀서 그 뼈를 쌓아 놓는 것이 가족 무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장례절 절복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가족을 이제 세마포로 잘 싸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죽으면 동굴 무덤에다가 안치해 놓고 2, 3년이 지나면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게 되죠. 그러면 그 뼈를 한 상자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안치했다가 뼈만 나오면 똑같은 상자에다가 담아요. 그 뼈는 계속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엄마, 후손들의 뼈가 뒤섞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가족이.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조와 함께 장사된다. 열조와 함께 묻혔다. 그게 그런 뜻이요. 죽어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뼈가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선조들과 함께 한 동굴 무덤에 장사되어 함께 누웠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면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권속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다시 만날 것이다. 막필라고 해서 천국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우리 291장 장례식 때 잘 부르는 찬양인데 거기 3절 가사가 뭐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좀 남았는데 해봅시다. 다시 만날 것이다. 예, 다시 만납니다. 막벨라굴이 그걸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무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재회한다. 죽음 뒤에. 할렐루야. 다시 만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속으로부터 이제 막벨라굴을 사는 과정이 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건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 여기 아브라함이 사라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해족속에게 팔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족속이 뭐라고 해요? 그냥 어디든지 필요한 곳 있으면 가서 묻으시라고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여기 하나님의 방백이 마이티 프린스라고 돼 있어요. 마이티 프린스. 이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군사들과 재산을 가진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해족속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원하는 데 좀 가지시라. 그렇죠? 북방왕들과 여러분 소돔의 왕들과 전쟁을 벌일 때 가나안 땅이 북방왕들에 의해서 초토화 되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 북방왕들을 다 물리치고 소돔왕과 소돔에 있는 뭐 포로들과 그렇죠? 재물들과 롯을 구해보잖아요. 그야말로 마이티 워리어고 마이티 프린스입니다. 해적소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달라 그러니까 땅 좀 팔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좀 가지시라. 그 배경이 이해가 되죠? 예.
마음에 우러난 말이 아니에요. 예. 7절부터 9절까지 또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면의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나는 나의 조르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리니 당신에게 주시되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 그 방머리에 있는 막벨라구를 내게 주게 하되. 예, 아무튼 거저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의 뜻으로 헷족속에게 몸을 굽혀가지고 이해를 표합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어. 또 못 이기는 적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예를 갖추어 헷족속에게 막벨라굴을 사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막벨라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족속들이 앉았더니 그가 족속 온 성문에 들어오는 날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사격물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을 통해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그래서 모든 사람 헷족속에 보는 앞이니까 아무튼 에브론이 아이 그럴 필요 없고 내가 그냥 거저 드릴 테니까 가지시라고. 근데 에브론이 거저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에브론의 본심이 아닌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뭘 받아요? 400세겔을 받지 꽤나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겉으로는 아이 그냥 가지십시오.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말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마지막 때를 전한다면서 한편에서 교회를 건축해. 어떻게 이해를 해? 어? 주님 가까이 온다 그러면서 그렇잖아. 근데 교회를 건축해요. 또 후손들을 위해서 뭐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대. 뭔 멍멍이 소리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든지. 응? 정땡땡 목사. 또 휴가 날짜가 임박했다 한쪽에서 가르치면서 또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뭔지 아시죠? 신사도운동. 이 땅을 먼저 복음화하고 복음화된 이 땅,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북한을 복음화하고 또 북한을 복음화한 뒤에는 이제 중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이슬람 지역을 또 복음화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다 복음화하면 예수님 오신다. 무슨 멍멍이 소리야. 한 1000년 걸리겠지. 응? 휴거가 임박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 백투 예루살렘. 헌금 내려. 사기꾼이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든지. 그게 9000년설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가리키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렇죠? 백투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에서 하겠대. 그래서 이 땅에 뭐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빨리 모집하라고 헌금도 내라고 2천억을 모으겠다고. 많이 모았겠지.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휴거가 임박했다고. 언제 백투 예루살렘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지. 둘 다 얘기하면 사기꾼이요. 어? 사람들이 관심 갖는 얘기는 이 말 저 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인터컵의 최바울도 마찬가지고. 휴거 날짜가 아까웠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일루미나티들이 뭐 맞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냥 백투 예루살렘 해야 되는데 한 1000년 걸리겠네. 둘 중에 하나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에브론의 언어예요, 에브론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걸 안 믿고 있어. 본심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이파리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 건축 안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작년도 뭐 한 2억 이상 예산 나왔지만 한 1억 7천인가를 한 2억 5천 된 것 같아요. 경상비 빼고 1억 7천인가 8천을 그 선교비로 냈어요.
왜? 건축 안 하니까. 돈이 남아요. 그 책 해가지고 다 뿌리잖아. 한 3,000권 뿌렸는데. 또 할 거예요. 외치고 전파한 대로 행동해야지. 그게 진짜지. 알겠습니까? 말로는 주님 오실 때 가깝다 그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교회 건축하고 한쪽에서는 백투 예루살렘 한 1,000년 걸릴 텐데 그렇죠? 엉뚱한 소리는 했었고.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봐도 사기꾼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 예? 그게 에브론의 언어예요. 마음은 숨기고 본심은 숨기고.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데. 설명할게요. 자, 12절 13절로 봅시다. 시작. 예, 에브론이 거저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안 받아요. 왜? 이 사람이 본심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렇게 줬다가 나중에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말이 바뀌면 어떡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겠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14절과 15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뭐 은근히 그냥 거저줄 것처럼 하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땅값은 400세겔인데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달라는 얘기지. 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바가지 씌운 거예요. 이 400세겔이면 은으로 4.56kg이고 이걸 돈으로 따지면 1200돈이에요. 엄청난 저겁니다. 이거를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70만 달러. 한 8억 5천 정도 되는 돈이에요. 밭이에요. 논밭이에요. 사람 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지금 포도원 같은 거 한 10,000평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바가지지. 응?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가격인지 우리가 알려면 다윗이 보십시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50세겔에 샀어요. 아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더 넓었을 거예요. 소까지 줬어. 제사 지내라고. 어? 50세겔. 50세겔을 계산하면 한 1억대. 그런데 그것하고 비슷한 규모요. 밭이라고는 아마 포도밭이었을 거예요. 어? 그 밭하고 그 한 구탱이에 있는 막벨라 굴을 10억 가까운 돈을 부른 거예요. 미친놈이지. 바가지 쓴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알겠습니까? 헤브론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르는 가격을 지불하고 풀페이, 바게인도 안 했어요. 뭐 흥정도 안 하고 그냥 줬어요.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을 샀는데 아마 이 거래 과정을 지켜본 해족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바가지 쓴 걸 알 거예요. 응? 바가지 썼구나. 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일부분이지만 가나안 땅을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이걸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우리의 선산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샀지 않느냐?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주장해요. 할렐루야. 믿지는 장사요? 아니요. 미래를 본 거예요. 어느 그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데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 보화가 담긴 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소장농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땅 주인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 다른 사람들은 막 미련하다 그러겠지. 야, 저걸 저 비싼 가격에 사. 근데 그 사람은 알아. 이 밭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막벨라 굴의 가치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400세겔이라는 황당한 돈이지만 풀페이하고 계약서를 쓰므로.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700명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군사들인데 왜 헤브론을 놓치지 않았을까? 네. 그게 근거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역사적, 고고학적,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손해본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미련해. 그러나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막벨락으로 사세요. 밭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작은 땅덩어리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네. 자, 정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굴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 뒤에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되고 그곳에서 헤어졌던 성도들을 권속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나그네와 행위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순례길을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할렐루야. 영원한 본향. 그렇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우리 24장의 말씀, 2시간이나 3시간 할 것 같은데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